믿음의 본질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주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것이죠. 본질이란 무엇인가요? 본질은 본디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가 추상적 명사인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란 추상적 명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 느낌, 의미는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충이에요. 대충.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 안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성령, 믿음, 구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그 단어를 깊게 생각해 보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것들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우리가 알겠는데 확신이라는 거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 머릿속에 다 떠오르죠.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어릴 적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말씀, 아니면 어릴 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 근래 전도를 받아서 왔을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는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초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살얼음판을 걷는 신앙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을 잘못 딛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받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나는 성령의 불을 받았고, 나는 예언을 하고, 나는 방언을 하고, 나는 병도 고치고. 근데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찬양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삶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찬양이 감정에 치우쳐요. 그리고 교회의 봉사가 그냥 일이 돼버려요. 내 일이에요. 나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을 높이는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다 바꿔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요소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재 삶 속에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그냥 예배만 앉았다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하루에 한 절의 말씀을 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그래요. 1분도 안 걸려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화장실 앞에 붙여놔요. 그냥 화장실에 성경책을 갖다 놔요. 습관적으로 내가 자주 가는 곳에 그 내 눈에 말씀이 보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겐 더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은 첫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매개체는 바로 복음,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허용하신다는 내용을 곡해하여 자신의 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도 된다고 오해한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자신의 본성을 쫓아서 계속 살아도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만 들었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마음에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에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호가 나왔어요. 그 진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들이 외쳤던 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외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신뢰, 주님을 100% 신뢰하며 주님을 확신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바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구호가 돼버렸어요. 그냥 구호가 돼버려서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난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내 삶에 변화는 없어요. 내 삶에 어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란 요소 안에, 믿음의 본질이란 요소 안에서, 또한 주님을 증거해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우리가 점검이 될 수 있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서 시작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큐티하세요. 출판사 상관없이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가 난 싫어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어요. 하루에 한 절,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점점 계시돼요.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자꾸 알아가게 돼요. 같이 부대끼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얘는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도 점점 알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면은 더 사랑이 좋아지고 더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한 무엇을 선호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는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고백했고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빵이야, 나는 무엇을 안전빵이야. 여러분, 그런 신앙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말씀을 통한 그 구원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새겨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더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예배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자꾸 악한 길로 인도해요. 게을러지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 데 대해서 자꾸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희열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기쁨을 주는 요소, 가장 즐거움을 주는 요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막 쾌락적인,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지금 이야기하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희열과 가장 큰 즐거움을 줬던 것은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성령에 충만한 그날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는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은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주님의 은혜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추구하세요. 예배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인도하는 거 왜 안 힘들겠어요? 앞에서는 계속 목사님 기도할 때 계속 찬양해야 되고 계속 반주해야 되고 또 찬양 인도해야 되고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사전에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재미만 추구하는 연애와 오락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냥 뭐 게임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 안에, 사역 안에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요소는 축소되고 그것보다 더 재밌어야 돼.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재미를 추구해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재미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이들을 단편적으로 끌어모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지만 변화시키진 못해요. 아이들이 그 연애와 오락을 통해서 왔다가 변화가 안 되면 그냥 가요. 더 재미있는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게 재밌대, 이 교회는 이게 더 재밌대, 이 교회는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대. 일로 갔다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2절의 말씀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뭐 이렇게 쭉 많이 이야기했는데 2절의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좀 더 포커스 맞추고 싶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 여러분들 편안함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서 있으면 앉고 싶어. 앉으면 뭐라 그러죠?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고, 그 영원히 잘 수 있어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 본질상 그래요. 자꾸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거. 근데 여러분, 이 편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생겼어요. 비행기가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멀리도 갈 수 있고 장점이 있어요. 반면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비만해져요. 비만. 그리고 몸에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지만 건강해요. 여러분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아요. 신앙의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가만히 앉았다 가겠습니다. 영적인 비만이 생겨요. 움직이질 않아요. 성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삶을 열심히 하다가 지쳤어요. 하프타이처럼 쉴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의 나이, 영혼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해야죠. 여러분들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는 가만히 있고 받아주는 거 먹고 또한 이렇게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길 원한다면 하나하나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신앙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감, 바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누가가 쓰고 마가가 쓰고 마태가 쓰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교육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기초가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외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에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해요.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 붙잡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행의 삶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하는 노력이야, 노력.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 교회는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다. 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칼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의 은혜로 심판을 면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새롭게 인식해야 할 토대는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신적인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인식해야,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가 되새기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토대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깨세요.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깨부시는 것입니다. 얽히고 섞인 부패와 기만의 미루를 꿰뚫어보고 참된 종교의 본질과 근본을 찾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런 세대, 기존에 있었던 낡은, 어찌보면 기복신앙 같은 그런 낡은 구습에 있는 신앙들은 내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런 세대. 이분들 교회의 숫자가 적어들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며 떠난다고 하지만 그것을 되엎이고 교회를 드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세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시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